무명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 빨리 안정되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로움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공시파차이, 공시파차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경남, 부산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내리시고, 요번에 충청도, 충청남도도 합해서 대제도 들어가시고, 내리시고, 강원도, 강원도 눈이 많이 와서 못 온다고 문자가 났어요. 자, 경기도 서울, 오늘 서울 맞네. 자, 저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 제주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저 제주도 오신 분이, 그 강인수 선생님이신데, 이름이 본명이 해향월 보살님이세요. 수련대도 오시고, 각국 그때 참석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건강살림법회 때 법문한 CD를 보셨다고 그렇게 보태주셨습니다. 그 제주도 오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주세요. 자, 오늘 이제 올해는 원숭이해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정유년 2017년에는 닭띠예요. 닭띠인데 붉은 닭이다 그래요. 붉은 닭인데 내가 원주스님한테 닭을 한 마리 그리라고 코치를 줬더니 우리 원주스님이 암탉을 그랬어. 그런데 이제 새끼를 병아리를 뿅뿅 가지고 갔는데 저게 그냥 병아리가 아니고 육바람일 공덕의 병아리랍니다. 6마리 딱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려놨는데 아니 암탉만 있으면 안 되잖아 집안에. 근데 또 잠깐 한 마리 그려가지고 해피 뉴 이어를 펴가지고 제가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육바람일 공덕의 행을 닦아 자기 속에 참 부처님을 칭찬하고 모두 행복하소서. 마하반야 바람일 정년 새 아침 선거정과 송강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좋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모순도순 정답에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맞이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절에 와가지고 연말 법회하고 새해 맞이 법회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꼭 마음속에 바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반성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지금부터 법회에 들어갑니다. 받으세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원주선님 어땠죠? 원주선님. 아니 기타 가져오십시오. 연습을 이제 원주선님 오기 전에 연습을 먼저 합니다. 노래를. 자, 그 다음에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시작.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가면 최고 인사가 뭐냐? 부자 되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데 중국 발음이 어떠냐? 꽁시파차이라는 겁니다. 중국 발음을 이제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옛날에 해봅니다.
공시가짜리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다시 크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공시파짜리 공시파짜리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저 뒤에 왜 아가씨들 있잖아. 저 뒤에 안경끼네. 이제 또 숨어 있잖아, 저는. 얼른 거기서 보여, 빨리 나와.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나와봐요. 옆에서 잘하겠다 싶은 사람 추천해서 밀어 올리세요, 빨리. 40대도 불러야 되겠는데, 40대. 그러면 30대까지 다 되는데 주민은 경사가 됐다는 거잖아. 다 그러면 뭐 40대라고. 다 40대로 그러면 다 찍고 끝나네. 아니, 거기 그 가운데 몇 살이요? 뒤로 돌아보면, 예. 어?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도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공시파짜리 공시파짜리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공시파짜리 공시파짜리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스님들이 이 불교를 이렇게 포기하고 부처님께서 전도할 때도 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찍어 불렸어요. 그걸 개송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 젖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그 연기를 하셔서 내구절의 개송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신라시대 때는 원효대사님이 대중불교를 위해서 정말 중생을 경계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민중소에 들어가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불법을 많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님 같이 그런 크한 스님이 저자 거리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참 모아스럽잖아요. 스님들은 너무 근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다니시는데 원효대사는 도를 깨달은 도인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어허 사람들아 경을 받아 읽어보세. 깨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일세. 어허 사람들아 마음 닦아 수련하세. 깨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일세. 어허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부처님 법문을 마음속에 담고 익히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께서는 그 당시에 칭찬합시다 하는 그 운동을 참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효대사님 태어난 곳이 경북 경산군인데 경산시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시의 그 뭐라 하나 그 시의 그 그런 브랜드 하나 그런 그것이 원효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칭찬합시다 하는 것을 크게 건놨어요. 그리고 그 운동도 벌리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님이 칭찬합시다 하고 대중불교 운동을 일으킬 때에 일본에서는 성덕태자라는 분이 남을 배려합시다 하는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성덕태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한조 촌에 있는 거기 가서도 나한자들한테 등을 밀어주고 모욕을 시켜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보살행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가지고 그렇게 배려합시다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참 배려하는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예요. 정말 배려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대사님이 타계성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시sem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님이 칭찬합시다 운동을 벌리고 참 대중불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많이 무시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합이 잘 안 돼요. 또 잘하면 좀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혐오하고 그래가지고 원효대사님의 그 뜻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어나갔더라면은 정말 참 우리 한국 불교도 정말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 무지클 불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문화에 앞장서는 그런 아마 불교가 되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죠. 또 각설이 트랙도 원효대사가 지었답니다. 그래서 깨달을 각자 말씀 설자 원효대사님이 그 당시에 삼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고아도 참 많고 불우한 그런 그 상위 용사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동양행복고 이렇게 살면서 막 민가에서 행패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그 백성들도 굉장히 민폐를 느끼게 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가까이다가 크게 운막을 짓고 그 사람들 다 수용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린애들 막 얼굴도 씻겨주고 빨래도 빨아주고 하면서 하나씩 마음의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부족한 것은 나라를 원망하는 일도 아니고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아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하나씩 도움을 해주니까 너무 귀에 쏙 들어오고 정말 마음에 감흥이 되고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밥 달라 하지 말고 동양 달라 하지 말고 노인네가 사는 집에는 나무도 한잔 해서 갖다주고 그래 밥을 넣고 또 물길이 먼 곳에는 물을 한 잔 탁 끼워주고 그래 공양을 얻어먹도록 해라. 그리고 동네에 가거든 마당도 치워주고 골목도 좀 쓸어주고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먹고 동양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마을에 가서 길도 치워주고 또 노인네가 사는 집에 나무도 한 단에서 갖다 주고 물길이 먼 데는 물도 길어주고 서 있으니까 집주인공은 고맙잖아요. 오락해가지고 밥을 상에다 채워서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전에는 밥을 조금 형태를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된 판이냐 너희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사부님이 원효대사님입니다. 원효대사님께서 우리가 뭐 살고 이렇게 참 굶주리고 헐벗거리 고생하는 것은 나라를 원망하는 일도 아니고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적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도 복 좀 짓고 세상 사람들한테 빚을 좀 덜 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원효대사님 그렇게 훌륭한 말씀하시던가 그 다음에 올 때 원효대사님 뭐라 하든지 그걸 좀 꼭 쉽게 좀 전해줘. 그러면 동양이 주고 밥도 주겠다 이랬습니다. 우리 애들이 가서 이제 원효대사님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애들이 또 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굶주리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쟁 통해가지고 얼마나 그 긁었고 참 고생을 했습니까? 기억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님 마을 사람들 우리가 많이 달라지니까 궁금하다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아주 쉽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원조사님께서 고심하다가 지어낸 것이 각설이 타령입니다. 각설이 타령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시대에 따라 좀 변해졌습니다. 변해졌는데 우리 어릴 때도 각설이 타령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뒤에 따라 다 들어봤는데 원조사 각설이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적으로 좀 달라진 그런 각설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것은 원효 대사님이 들려준 각설이에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시구시구 들어간다 어쩌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품바 잘구한다. 품이라는 것은 법화경 1품 2품 나가고 화경에도 1품 2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경에는 품이 없어요. 건강경은 무품이에요. 그만큼 짧은데 건강경은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고귀한 법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바가 바로 1품, 2품을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모를 깎아 나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품바자도 한다 1품, 2품 들어간다. 법화경은 28품, 화엄경은 39품, 품바자도 한다. 건강경은 무품인데 깨달음으로 바로 간다. 어절 시구시구 자도 간다. 일잔 한 잔 들고 나보니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 먹기에 다였다. 품바 잘도 건다. 있잖아 한 잔 들고 나보니 이방 저방 다가봐도 서방 정토가 최고인데 제지연 사람은 못 간다네. 품바 잘도 건다. 삼잔 한 잔 들고 나보니 삼보님께 기하여 선행 공덕을 닦아보세. 품바 잘도 한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사자는 사방 둘러봐도 우리 부처님 법 최고다. 품바 잘도 한다하고 오자는 오종대원 명심불만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종칠 때 한 명도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오자나 한 잔 들고 나보니 오종대원 명심불만. 나님 은혜가 크고요 부모님 은혜가 크고요 스승님 은혜가 크도다. 도반님 은혜가 크고요 시주님 은혜가 크도다. 품바 잘도 한다. 쭉 나가지. 육자는 육바람이라서 이렇게 하고, 칠자는 이 참 재밌어요. 여기 법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칠자는 한 잔 들고나 보니 칠성당에 부처님 빌듯이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빌들 말고 지나가는 빈경거린 관세를 마소 시구시구 자도 간다. 칠성당에 가면 이제 아들 낳으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그거 빌면서 지나가는 빈병, 아주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천대한 사람은 자손이 안 생깁니다. 그 칠성당에 가가지고 팔자에 있는 아들 달라고 빌지를 말고 지나가는 빈병 그린을 발사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법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그래 쭉 나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각설이 항상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각설이 하면 이제 동양을 주고 그랬는데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라서 각설이가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문화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 달라졌는데 그때 각설이 어떠냐? 일잔 한 잔 들고 나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아빠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잔 한 잔 들고 나보니 이국에 있는 김일성아 하룻밥비 손들어라. 삼잔 한 잔 들고 나보니 3천만의 우리 동포 평화 통일만 기다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를 안 하고 장자라 그래요. 장자. 여러분 이게 하도 칠 때 장땡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장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래요.
나만 및 장자 한자가 나만 및 품바자 돈다 장자나 한 잔 들고나 보니 장계 가던 첫날 밤에 군대 영장이 된 말이고 옛날에는 그걸 암담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향에 보면은 그때 막 하도 막 전쟁이고 뭐 비상시국이 이러니까 장계 가려고 했는데 나를 받아놓고 군대에 간 사람이 있었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글로 북글씨 써가지고 대통령 상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평보 서희안이라는 선생이 한글로 글 써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글 내용이냐. 너무 그 한글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글씨도 좀 특이하고 요즘 말하면 캘리그라피하고 비슷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결여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절거이 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대통령 상을 받은 최초의 한글 국전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이 조국 강산을 노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힐링 법이 나가기 전에 한 해를 탁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남에게 정말 손톱만큼도 해를 안 끼치고 스트레스 안 주고 한 해를 살아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아무리 내가 개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길을 가다 보면은 괜히도 발가 죽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살심이고 또 공덕을 닦아나가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합장하고 한 해를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속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불을 한번 꺼보세요. 앞에 만나려고 뒤에 끌 수 있나? 네. 부처님 앞에 거만 남겨놓고 다른 거 갖고 가요.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서 합장하십시오. 자, 날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정유년 2017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유년 2017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 지나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 크고 작은 많은 허물 그거 모두 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어 그거 모두 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오늘 송강사에 와서 참여하고 비나이다. 내 오늘 성강사에 와서 참여하고 비나이다. 다 참여진합니다. 참해지는 옴설과 모자모진 사가야 사바 옴설과 모자모진 사가야 사바 옴설과 모자모진 사가야 사바. 자, 다시 또 따라합니다. 백급 천급 사인제업 백급 천급 사인제업 마른 풀을 불태우듯 마른 풀을 불태우듯
헌집옵사옵소이다. 지원죄와 지은 마음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어. 참된 참에 이루오리다.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해를 끼친 마음 참여합니다. 먼 옛날부터 지어온 모든 허물 중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고 많은 허물을 남겼음을 참여합니다. 먼 세상을 살아오면서 친구들의 의리를 존중하지 못하고 마음 섭섭게 한 죄업을 참여합니다.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무 마음속에 큰 원망을 낳게 했던 모든 인연들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다시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중요합니다. 먼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큰 원망을 남긴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옷깃을 가다듬고 좀 더 야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밝은 지혜로 보면은 모든 이웃들이 선지식이요 내게 감사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당에 와서 새해맞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착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크신 가르침으로 망년회를 맞아서 송감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합니다. 도반들이 있어서 함께 불법을 공부하고 도반들이 있어 함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에 함께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세상에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무명의 전례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밝은 등불이 더욱더 밝아져서
마음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에 보답하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스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모두 깨달음이 이루어지이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와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한 생각 비우고 밝아져서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로는 능히 성취되어지고 지혜와 복덕이 본래 우리 마음속에 충만되어 있음을 깨달아 세세생할 때마다 항상 보살행을 닦고 깨달음을 크게 이루어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다같이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네, 합장 내리시고 불 켜십시오. 아주 수고를 잘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은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구멍이 뭉뚱해서 물이 다 흘러내버립니다. 그런데 집을 깔고 그 위에 콩을 올려서 물을 주다 보면은 다 흘러내려버리지만은 한 방울씩 머금고 지나간 그 물의 인연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콩이 발화가 돼서 수북히 자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네에 와가지고 스님과 함께 마음속에 축원하고 기도하고 지나간 모든 세상의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누고 회양할 때에 그 한순간이 선근이 돼가지고 콩나물이 물을 한 모금 그와 같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큰 결실을 피우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면 선근. 그 선근은 착한 뿌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일순간에 한순간 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발휘하느냐면 따라하십시오. 일령 즉시 무량으로. 한번 딱 생각한 것이 무량 급에 대한 큰 공덕을 이루게 되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이런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시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큰 덕이 있는 성인에게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4가지 축복의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색력수안. 색력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색력수안이라 했는데 색은 모양이에요. 색깔, 모양, 때깔.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 점점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사람 보면 옆에서 그래요. 아, 이 옷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있다. 저리 와서 뭐 차원 봉사만 열심히 해도 얼굴이 좀 밝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큰 성현에 의해서 오는 축복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힘력자. 색력수 아닌데 힘력자예요.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을 마음속에서 얻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정말 마음속에 서럽힐 것 같고 정말 함담한데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그것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집안이 막 이렇게 기울어지고 사업이 막 실패하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안이 안정이 되고 가족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력수, 아니라 했죠. 숫자가 더 빠졌네. 목숨 숫자예요.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동아일보 기자가 인구를 조사할 때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어떻게 스님들이 종교인 중에서도 많이 오래 사는데 뭐 먹는 음식도 영양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싶어가지고 송강사에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 와서 가만히 지켜보고 하더니 스님들의 생활을 쭉 보더니 음식도 그렇게 영양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기에서 남다른 큰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어떤 불평, 불만이 있는데 기도하고 처음 집중에 들어가면은 그 불평, 불만이 감사한 마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연 치유의 에너지도 나올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면역력이 또 증대되어집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제 의학자들이 엔돌핀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엔돌핀보다도 엔돌핀의 4,000배 되는 에너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알아보시죠. 다이돌핀. 그거는 정말 기도해서 몰입이 됐을 때 완전히 마음이 비운 상태에서 몰입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아주 많은 세상 동안에 내가 참 잘못된 게 있다 하면은 그걸 참여하고 가야지 하고 참여를 했는데 암이 스톱 없이 버렸어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자기 속에서 팍 개발해내면은 몸에 모든 나쁜 기운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마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비추고 부처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악마도 막 항복을 하게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바로 잡히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리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좀 더 몰입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에너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법정스님께서 이제 제가 지리산 칠불사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해차를 훌 보내주면은 법정스님 차를 참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잘 만든 차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문을 듣고 구해서 보내주면 참 고마웠던가 봐요. 저 강원도 가 계실 때도 내가 꼭 해차를 보내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 생각해 보니까 25년 동안 보내드렸더라고요. 83년도부터 내가 직사 들어가서 한 10년 살면서 거기서 차를 알아가지고 올해는 어느 집의 차가 제일 좋다 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그 차를 구해서 보내드렸는데 처음에 나온 해차를 받을 때 그 기분은 차를 마시는 사람은 굉장히 그 아주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시면은 하잖아요. 멘토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선지식을 찾아서 가서 공부를 배우고 탕마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사는 대중이 살면은 한 20명, 30명이 산다 하면은 그 모든 대중들이 다 나에게 좋은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참 훌륭하게 잘 살고 또 내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제 포기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불보살님들은 좋은 모습으로 나서 그 중심을 깨우쳐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악마로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아주 나쁜 불안자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을 차리도록
개봉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역경계 순경계라 그래요. 아주 순하게 나타나서 좋은 말씀을 인도해주면 그 순경계고 아주 나쁘게 막 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고생을 시키면서 나를 깨워주는 것은 내가 역경계에서도 잘 피어나고 아름답게 헤쳐나가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그게 역경계에서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모두가 다 선지식인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모든 친구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있지만은 나쁜 친구 알고 보면은 다 좋은 친구예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내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모두 다 좋은 선지식이에요.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축복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출세를 많이 했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다 하면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정말 참 찌릿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차 한잔 먹고 옛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출세하게 되면 높은 사람들하고 친하고 옛날에 그 친구들은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길조입니까 하면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훌륭하게 됐다 하더라도 옛날 그 소꿉 친구들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그 시절처럼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정말 그것이 길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돌이켜봐가지고 옛날 친구들 그걸 소홀히 대하지 말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친구들에게는 내가 큰 선지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친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나도 같이 공덕을 짓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새해맞이 법회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해주는 마음이 또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이 또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큰 그 마음속에 공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계속 찾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가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깊은 잠재시 속에 들어가지고 나의 무한한 그런 또 가능한 여유를 찾고 마음속에 정말 그 어떤 그 비우모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또 마음속에 축복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의식에 들어가면은 지혜와 자비가 열려가지고 누구와도 다 자비의 이문이 열린 것만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주 몰입했을 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구를 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하고 참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무심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송강도에서 송사모에 나오는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져서 체크했더니 암이라 그래요. 그러자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암 치료해주는 그런 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강원도에 그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그 선말 힐리 연습해가지고 아주 그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완전 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피곤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왜 하필 내가 이런 큰 병이 걸리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를 다니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고생하느냐? 자기 스스로도 원망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프로그램 짜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쫙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과정인데 혹시 클락하면 태풍도 한번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듯이 내를 더욱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참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니까 엄청 큰 마음속에 축복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지고 정말 무의식, 그 깊은 선정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삶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경제성, 수자상, 이 사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사라지는 그 경계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너와 나라는 분별심도 없어지고, 주관, 뒷관도 끊어지고, 선과 악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축한다는 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흔들리지 않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 좋은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반야신경이 뭐 마지막에 아지아들 바라사가지고 사바하는데, 우리 송강사에서는 원어으로, 산스크리트 원어으로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서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합장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이 노래를 한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가는 이여,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가는 이여,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가는 이여, 고해 물결을 타고 넘어서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합장되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있어요. 닐바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고해를 건너서 저 깨달음의 세계, 저 언덕을 닐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고해를 헤엄쳐 가는 사람이고, 또 고해에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이고, 배를 저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해의 물결을 타고 넘어서 온전히 저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예불도 하시고, 뜻국도 언제쯤 꼭 뜻국 나오죠. 예, 우리는 이제 음력설을 세지만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뜻국도 준비했으니까 다 주시고 나서 새해에는 정말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공동의 해를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꽃기호 소리를 내면서 이 한 해, 다섯 남의 것을 다 쓸어버리고 문명의 어둠을 밝혀내는 꽃기호 소리를 합니다. 꽃기호는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서 알지만 무릎을 탁탁 두 번 치고 꽃기호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박수를 두 번 탁 치든지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 박수를 두 번 치고 옵니다. 한 번 더. 무명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 나라 정치가 빨리 안정되고 모든 백성들이 편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로움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